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자판기 컨트롤러를 설계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신입사원 때 설계실 사무실에 오한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선배들에게 웬 오한마가 이 설계실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오한마를 쥐고 앞에 있는 자판기를 힘껏 내리쳐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오한마를 들고 자판기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 깨지는 게 아니고 오한마가 튕겨져 나왔어요. 깜짝 놀랐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또 과격해하기 때문에 500원 동전을 넣고 캔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1000만 원짜리 자판기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오한마로 쳐도 자판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신앙을 완전히 작살낼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신앙을 완전히 작살내버립니다. 깊은 침체에 빠지든지 완전히 낙심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에 주의할 점 2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항상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기도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도 않고 항상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TV도 봐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장 우리 믿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렇다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의 옵션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까? 필수사항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신자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파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저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문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되고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아내와 함께 합천 해인사의 그 소리길 트레킹, 계곡 트레킹이 유명하다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홍유동 계곡이라고 하던데 너무나도 그 계곡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해인사가 있으니까 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더 자신을 똑바로 보라 이런 주제로 법회를 한다고 여기저기 광고해 놓은 걸 봤습니다. 야, 이 사람들 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걸어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더 자신을 똑바로 보라. 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참 진리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자신을. 기도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무엇을 따라 가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즉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이시고 누군가에게 기도는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매사에 매 순간 의지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기도 생활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표적과 이사 모든 이 이면에는 주님의 기도 생활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쭉 누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을 꺾어 놓으셨다. 그 얘기도 나오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누구 택해야 됩니까?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 생활을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항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 생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러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엄청난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렇게 힘듭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저는 항상 성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는 성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육체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죠.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종교개혁가 중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좋은 번연이었던가 그분이 적은 기도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다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갖다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하러 일어나기가 싫다. 나가기 싫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육체성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습관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련한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거기에 딱 담그면 쫙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도 보면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만들라.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라. 누구나 다 이런 걸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면 교회 기도 모임에 시간을 구별해서 몸을 담가 보십시오. 그럼 흘러가고 습관이 마련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시간 내기도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참여하기도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은 밤에 하니까 새벽 기도 하기도 어렵고 주일 예배 하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3교대 돌아가는 간호사들 하시는 분들도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호흡 없이, 영적 호흡 없이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기도에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 아이들이 커서 저보다 늦게 잠이 들어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잠이 다 들고 나면 거실에 불을 끄고 나와서 하나님과 만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달콤하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실로 아뢰면 이 새벽 기도 때 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제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기도 생활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원수에게 억울한 일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삶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갈취해가고 뜯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 재판장이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청을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의 청은 들어줄지 몰라도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송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주 늘 그렇게 재판장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들어줬다고 나와 있죠. 결국 해결됐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괴롭히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들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들어갔다면요, 그 기도의 끝을 맺고 나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에 돌입했다, 어떤 문제에 기도로 돌입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고 나오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입니다. 왜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가는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이죠. 우리 다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끈덕지게 기도해야지 응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기를 테스트하시죠.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테스트하십니다. 아이들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그것도 즉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즉시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 다 망쳐버리죠. 우린 테스트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요, 응답을 딜레이 시켜버리면, 응답을 지연시켜버리면 안 구합니다. 한두 번 하다 탁 하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필요한 것은 끝까지 구하죠. 끝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세 때 응답받았습니까? 100세 때 응답받았어요. 25년간을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테스트 하신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이. 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까요?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낙심입니다. 낙심. 왜 낙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낙심으로 포기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4절 중간에 그가 얼마나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꼭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얼마 동안 듣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정욕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꼭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내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결단하고 작정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별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더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기도의 관문.
첫 번째 낙심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이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읽고 듣고 계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좋으신 선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속히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역사하기를 원하실 만큼 그런 좋으신 하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시다, 절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받아들이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듣지 않으시면 뭐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을 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응답이 오지 않든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 더 안 좋게 진행되든지 그렇게 하다면 2차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낙심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완전히, 이런 생각이 사람 잡습니다. 완전히 신앙을 갉아먹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불의한 재판관의 이 여인의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나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물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와서 저 똑같은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해줬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혹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꼭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알고 계시면서도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믿고 우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기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이 열리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런데 내 질병은 하나님 원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요,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왜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느냐?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가장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신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출애굽 사건에 홍해를 가르고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장면이 가장 신나는 장면입니다. 넘실대는 홍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리고 늘 자신을 따라다니고 귀찮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문제덩어리 바로의 정의 그대는 그 홍해의 바다에 빠져서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문제들이요, 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늘 따라다니며 괴롭게 만드는 바로의 군대 같은 그런 문제들도 다 홍해 바다에 장사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내 형편 다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기적이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생각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는 끝장이 납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때려 쓰고 괴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속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셨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되지 않으실 만큼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두 번이나 같은 말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뜻하신 바가 없다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속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자, 이 여인이요, 끝까지 이 재판관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끝까지 가면은 괴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이것은 믿었어요. 또 사람들 이목이 있지. 늘 찾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웅성 하겠느냐. 그 사람들 말하는 소리 무서워서라도 들어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했더니 응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다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날 수요기도 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컨 필터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때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포장은 뜯어도 안에 필터 비닐 포장을 뜯지 않으면 얼마든지 반품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믿고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스 포장을 뜯고 필터가 맞는지 보니까 규격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닐 포장을 뜯지 않으면 반품이 된다 하길래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반품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박스 포장을 뜯었다고. 아니, 안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 라고 따져 물었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 직접 항의를 해봐야겠다.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유명한 쇼핑몰인데 이런 문제, 이미지 관리 때문이라도 즉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즉시 해결해 줬어요. 즉시. 그날 즉시 반품 처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우리가 더 믿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 문제에 인터넷 쇼핑몰은 그래도 해결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해서 즉시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이런 열정도 없으시고 해결할 의지도 없으시고 관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미지 때문이라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열의를 가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말을 다 끝맺기 전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을 접으신 분이라든지 기도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주의사항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떼고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을 늘 찾아나가는, 자주 찾아나가는 그런 기도의 습관,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게 만듭니다. 둘째, 기도가 들어갔다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들어갔다면 끝 맺음을 보고 나오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지속적으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된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 신앙이 무너지느냐, 이 문제를 뚫고 승리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늘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